제가 어렸을 때에 저는 야곱 같은 사람이 되지를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삭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좀 장꾀가 많아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형을 꽉 잡아버려요. 그리고 꾀돌이에요. 그러면서 약을 올리면서 자기가 목적하는 것은 전부 다 받아버린 사람이 야곱. 그래서 나는 야곱과 같이 붙잡고 야비한 사람 되고 싶지를 않다. 이삭같이 좀 온화하고 착하고 좀 너그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삭을 오히려 롤 모델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야곱, 이러한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처음 출발하는데 자기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좋지 못한 것을 가지고서 다 붙잡아 버린 사람이 야곱인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해 주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이지만 주제로 창세기 35장 말씀, 28장 말씀, 전체적인 야곱을 생각하면서 야곱,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그런 복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가더라도 불 가운데 가더라도 물이 엄몰하지를 못하고 타지 사리지를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동에서 동서남북에서 너의 아들들을, 너의 딸들을 데리고 오겠다.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말씀입니다. 엄청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입니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왜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데, 씨름을 하면서 이겨서 축복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을까? 바로 이것도 축복인가? 그러면서 축복을 베풀어 달라라고 사자를 막 붙잡고 밀어붙였더니 떠나가면서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거든요. 복을 달라고 하니까, 축복을 달라니까 환도뼈를 쳐버리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 이름 바꿔주고 그리고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것, 바로 이것이 축복인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축복의 인생이 계속되었을까? 하나님은 파란만장한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야곱 처음 출발부터 좋지 않은 방법으로 축복을 가로챈 사람, 자기의 의지와 장꾀로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이름, 어머니의 태중에 쌍태가 뱄어요. 그래서 쌍둥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형과 아우가 서로 붙잡으면서 뱃속에서도 엄청나게 싸웠던 모양이에요. 동생이 형을 붙잡았다. 근데 나오면서도 동생이 형의 발꿈치,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라고 해서 붙잡았다, 붙잡고 나왔다라는 그런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형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엎치락뒤치락 엄청나게 싸움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계략으로 짜가지고 장자의 직분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부터 축복까지 가로챘던 야곱, 성취욕이 대단했었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에서가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아버지께 투정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곱, 아버지, 야곱 이름이 그대로 아닙니까?
이 동생 야곱이란 놈이 나에게서 무엇을 뺏어가 버렸습니까? 장자권을 뺏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속여가지고 축복까지 빼뜨려 가버린 놈이 동생 야곱, 붙잡기를 좋아하는 놈이 야곱, 그 이름대로입니다 라고 형 에서가 얘기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형제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쌍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가족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집안에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죠. 어머니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약속은 야곱에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실제로는 점점 더 멀어져서 떨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 아닌가.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라반의 집에 들어갔는데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는 것보다 훨씬 많게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던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형 에서를 속였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말로, 되로 속이고 말로 속임을 받아버렸던 야곱이 아닌가. 왜 그랬습니까? 라반은 영악한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험까지 있는 사람이 삼촌 라반 아닙니까? 야곱이 라헬을 연모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삼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헬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삼촌은 그렇겠다 하는데 대신 너가 우리 집에서 7년간 열심히 일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약속을 하고 열심히 7년을 하루와 같이 왜? 라헬을 사랑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 결혼해가지고 딱 결혼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누가 들어와 있어요? 언니 레아가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삼촌에게 원망 얘기를 했습니다. 삼촌 계약이 틀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레아가 들어왔습니까? 난 라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삼촌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언니가 먼저 가야지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야. 약속했지 않습니까? 너가 라헬 사랑하니? 예, 라헬 주십시오 말이야. 그럼 또 7년 일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 라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년 7년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반과 더불어 이제 재산에 대해서 이 재산 조카를 준다. 그리고 내 재산이다 하면서 재산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7년간 열심히 일하면 내가 내 재산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이 야곱과 더불어 계약을 했는데 성경 말씀에 10번이나 변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삼촌의 집 아람에서 삼촌한테 속히면서 살고 또 야곱도 서로 꾀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녀도 주고 아들, 딸들도 주고 재산도 풍성하게 해서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가지고 네 고향으로 가라. 여기에서 속이고 속이면서 살 게가 아니라 네 고향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고향 땅, 가족을 보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가고 있는 야곱, 가족과 함께 가고 있는 야곱의 길은 그다지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라반 삼촌의 집 아람에서 축제가 있었습니다. 양의 축제를 하는데 한 3일 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 기간 동안에 몰래 빠져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몰랐지요. 3일 후에서 라반이 알게 돼서 뒤에서 쫓아옵니다. 뒤에는 라반 삼촌이 죽인다고 쫓아오지요. 드라빔을 가져갔단 말이야.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갔더니 약복강이 있는데 거기에는 또 형 에서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야곱을 죽인다 하고 오게 되지요. 뒤돌아보면 삼촌이, 앞에 보면 형 에서가 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야곱이 속고 속이면서 살 때에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고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야곱 아니었습니까? 이때에 삼촌 라반과 더불어 함께 돌무더기를 쌓고
갈르앗이라고 하는데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여기에 협약을 맺습니다. 절대 이 돌무더기로 넘어오지 말라 말이야. 너가 만일 넘어오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삼촌이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약복강에 나아갑니다. 에서는 군사 400명을 이끌고 복수하러 달려오지요. 그러면서 야곱은 또 에서를 만나면 또 장패를 씁니다. 또 꾀를 씁니다. 자기가 벌어왔던 거부가 되게 해주었던 이 양떼, 소떼를 두 떼로 나눴습니다. 한떼는 에서에게 줄 선물로 줄 양떼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또 두 떼는 거기에 자기의 아들, 딸들 그리고 아내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두 떼들 중에 또 여러 떼로 나누어 가지고 바로 이때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형 에서에게 준 선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자기 아들들 먼저 가게 하고 또 둘째 셋째 계속 가게 하고 그리고 아내도 먼저 가게 하고 맨 마지막에 약복강에 바로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앞서간 그런 아들 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무슨 싸움이 벌어지든지 하면 거기에서 자기만 살려고 그냥 도망쳐 버리려고 야곱이 장꾀를 쓰게 된 것이죠. 맨 뒤에 숨어서 거기 약복강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홀로 외롭게 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이 나오니까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씨름을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이 상당히 떡대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냥 밀어붙여 버렸습니다. 천사라도 밀어붙여 버렸습니다. 이 천사가 놔라 말이야. 그런데 점점 날이 새가옵니다. 떠나가야 되는데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부탁합니다. 나를 축복하고 떠나가십시오 라고 바로 이 천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에 천사가 복을 내려주면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닷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축복이 이름 바꿔주는 것이 축복인가? 그러면서 축복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야곱이 환도뼈를 쳐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건강해가지고 힘있게 싸우게 하든지 에서와 더불어 그러면 아니면 힘있게 도망가게 하든지 야곱을 살게 해주는 것이 축복인데 도망도 못 가게 환도뼈를 꺾어버리면 더욱더 이 아픔 고통 속에 함몰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인가? 환도뼈를 꺾어버리는 것이 축복인가? 이름을 바꾸고 뼈가 부러진 사건, 바로 이 속에 축복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름 야곱,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정적인 이름입니다. 붙잡기를 좋아하는 사람, 붙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바로 펴면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구부려야 됩니다. 구부러진 사람이다 라는 뜻이 야곱입니다. 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야곱 이름의 뜻은 계략과 속임으로 구부러진 것, 바로 이것이 야곱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이름만큼이나 좌충우돌 야곱대로 구부러진 인생을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구부러진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를 않으십니다. 올곧게 살기를 원합니다. 곧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부러진 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곧바르게 서서 펼쳐야 합니다.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5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가 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낮은 자마다 낮은 곳마다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구부러진 것, 헝클어진 것은 다 평탄하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바꿔준 이스라엘이다라는 말에 바로 이 구부러진 것을 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야곱이 씨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도 꺾어버렸다라는 얘기인가? 바로 이것이 아닙니다. 물론 맞습니다마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꺾을 수가 있겠는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굽은 것을 곧바로 펼쳐주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다라는 뜻은 합성어입니다. 이스라 더하기 엘입니다. 엘은 여러분들이 잘 알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라는 얘기는 사르에서 온 말인데 바로 이 이사르 이 뜻은 곧바르다, 똑바르다, 곧다, 스트레이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부러진 야곱이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가지고 곧아진 것이다. 지금까지 너는 굽은 인생이었지만 이후로는 곧게 살아야 한다. 지금까지 너는 쟁취하기를 위해서 손에 구부리고 있었다. 너는 축복을 위해서 움켜쥐는 자다. 너는 너의 유익만을 위해서 계략을 짰다. 너는 너 힘을 가지고서 굽어진 자다. 이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라. 바로 이것이 곧 이스라엘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의 의지를 꺾어버렸습니다. 약복강 씨름 이전의 야곱의 삶과 씨름 이후의 야곱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꾀가 많고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후에 말이 없어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야곱이 간접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씨름 직전에는 장꾀를 많이 가지고 살았지만 씨름 이후에는 장꾀가 아닌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는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야곱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순간 속에서도 장꾀를 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떼를 나눠가지고 에서에게 선물을 줬다. 그리고 또 아들에게 루벤에게 베냐민에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재산을 많이 주었습니다. 한때 두 때를 또 나누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야곱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말입니다. 꾀돌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맨 뒤쪽에 숨어 있었던 야곱이 자기의 아들, 딸들 재산 전부 다 물리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형 에서를 대면을 합니다. 형 에서와 더불어 함께 대면을 하면서 화해를 청합니다. 용서를 청합니다.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청할 때에 비로소 형제가 함께 만나서 동감이 참 아름답고 복되도다.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받은 그런 야곱이 되었다. 형제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으로 구부러져서 살 때는 어떻습니까? 라반에게서도 쫓겨가지고 도망 나오잖아요. 에서에게도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펼쳐서 곧바르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화해를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제의 사랑이 피어나고 그 속에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생명으로 피어나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 때 야곱 한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땅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야곱도 살리면서 생명이 돌아오고 야곱의 형제들도 야곱의 가족들도 생명이 돌아오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굽어진 대로 사는 것, 꼬부라진 대로 사는 것, 내가 죽이겠다고 사는 것, 내 욕심대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을 올곧게
이스라엘과 같이 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안겨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매일 잠에서 깨어나도 무슨 일이 있는가 라면서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가 구부러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구부러졌기 때문, 나라가 구부러졌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구부러지고 나라가 사회가 구부러지고 한국 교회가 구부러지고 성도들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둠 속에 무거워지고 있지 않나.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르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가 올곧게 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바로 이 사회를 올곧게 바르게 펼칠 수 있는 우리 이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베델입니다. 처음 베델로 도망치면서 들어가게 될 때에 창세기 28장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땅을 요로 삼아 그리고 하늘 이불 삼아.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사닥다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다시 돌아오도록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야곱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20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20절에 창세기 28장 기도를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고 떡과 옷을 주시어 평안히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여기 서원 기도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내가 야곱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만일 여호와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당신을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창세기 28장 첫 번째 베델에 올릴 때의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모시는 겸손한 기도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더란 얘기예요. 이와 같이 굽은 야곱이 올곧은 이스라엘로 바뀌어가지고 베델로 두 번째 올라갑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야곱은 완전히 달라진 새 사람, 영적인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은 족장의 반열에 오르는 야곱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까지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에 이스라엘로 인생과 믿음이 올바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모시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한 예배를 드리는 야곱으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이름을 확인시켜 줍니다. 35장 10절 말씀에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두 번째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베델로 오를 때에 어릴 때 굽었던 야곱, 그리고 또 야속했던 야곱, 장꾀돌이 야곱, 이란 모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서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기의 삶을 굽어진 걸 똑바로 펼쳐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스라엘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예배를 드리러 우리 강국교회 예배당으로 올라오십니다. 예배당으로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올라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베델로 올라가십니까? 야곱의 첫 번째 베델로 올라가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굽은 것을 곧바르게 펼친 이스라엘 베델로 하나님 앞에 올라오고 있는가? 오늘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지난날에 어그러졌던 거, 굽었던 거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며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 위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온 가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있는 모든 우상들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야 아람에서 가지고 온 우상들 찌꺼기, 그리고 귀걸이, 코걸이, 그리고 팔찌, 목걸이, 그리고 또 우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 전부 다 묻어버리고 올라가라 라고 명령해서 깨끗이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라갔더라.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에 모든 죄였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창세기 35장 8절 말씀에 유모의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야곱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님 리브가가 젖이 모자랐던가요? 유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젖이 모자랄 때에 바로 이 야곱은 유모 드보라의 젖을 먹으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가 저 고향 친정으로 보낼 때에 이 유모도 함께 야곱에게 같이 가라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올 때도 야곱과 함께 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드보라는 야곱과 함께 곁에서 있었다. 어머니 리브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보고 싶으면 어머님의 아름다운 향취 냄새를 이 드보라에게 맡을 수가 있었던 드보라 유모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세겜 상수리 나무 곁에다가 드보라를 장례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것을 알론바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알론바굿은 통곡하면서 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드보라 유모가 죽을 때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장례를 다 마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샤다이란 말은 바로 이 히브리어로 젖먹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돌봐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유모가 젖을 먹이고 있을 때 어린 아기는 어떻습니까? 어머니께서 다 해줘요. 유모가 다 해줘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너 야곱이 유모를 의지했느냐, 드보라를 의지했느냐, 그렇게 섭섭하느냐. 이제 유모가 떠나갔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 너 인생을 담당을 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내가 의지할 사람, 내 친구들, 내가 꼭 필요한 돈, 내가 꼭 필요한 재산, 내가 다 끌어안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바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내가 다 끌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도 그것들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채워주시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로 이 야곱 두 번째 베델을 올라갈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의지하는 것까지, 사랑하는 것까지, 가장 귀중한 것까지 다 내리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공급해 주시더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야곱입니까? 어릴 때 야곱 부서지고 깨졌습니다. 그
구부러진 것 씨름을 하면서 똑바로 섰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에 구부러진 것 다 펼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처럼 여러분들을 빛나게 해 주시는 축복의 야곱, 오늘 저와 여러분들